어째 만나자마자 이별인 것 같아요. 그죠? 어째 이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크신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그 마음 너무너무 큰데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이 작은 물질과 내 육신의 이 예배밖에 없어. 오늘도 이 예배와 드린 물질로 그 사랑을 표현하려 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물질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최선을 다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천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지키시고 세우시며 부흥시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최고의 축복과 은혜, 그 부흥은 맛보지도 못한 줄 믿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시려고 이번 천국잔치를 배설하였을진데 아버지, 그 약속만 받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약속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 1세대들처럼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약속의 땅을 성취의 땅으로 바꾸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축복의 정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풀어져서 응답되어서 아버지가 감사 제목 되었다는 간증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울산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근심거리,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변하여 간증거리 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쓰디쓴 눈물 변하여 감격의 환희의 눈물 되게 하시고 남몰래 내어뱉던 한숨과 신음소리가 변하여 찬양과 영광의 노랫가락 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전승이 2019년도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아버지, 너의 교회 이야기, 책에서 읽은 이야기,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닌 우리 성천교회 이야기,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 이야기, 우리 가정 이야기, 내 삶의 이야기, 특별히 내 자녀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 가운데 마음껏 자랑하고 증거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성찬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그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성찬의 후손들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며 하나님께 귀한 존재로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축복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세계가 좁다 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의 징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인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 둘째 시간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뜨거운 눈물을 흐르게 하셔서 내 심령이 변화되고 갈아엎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냥 우리 눈물을 회복시켜 달라고. 첫째 날 감사의 눈물 많이 흘리시더니 어제 또 회개의 눈물 흘리시는 거 보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망을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위로의 눈물, 소망의 눈물이 우리 성천 재단을 가득히 적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저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세상은 문제라 부르고 성도는 기도 제목이라 부른다. 뭐라고요? 세상은 문제라 부르고 성도는 기도 제목이라 부른다 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 증거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북한의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후에 제가 갔다 온 이후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로는 최초라고 그랬어요. 유사일에 김포공항으로 이제 고려 항공기가 직접 왔어요.
일부 평양에 가려면 대부분 저기 베이징에 가서 거기서 고려항공 내가 돈 있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자격 있고 통일부 심사 받고 초청 받아야 가는 건데 그렇게 가는 것도 1%도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몰래 그냥 고려항공가 직접 데리러 와서 우리나라 몇 분만 딱 같이 그 고려항공이 전 세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나로 티켓팅을 했는데 이 바깥에는 고려항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려항공을 타고 김포공항에서 출국해서 평양공항에 순환공항에 바로 내린 건 유사일에 제가 처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서 최고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당 간부 서열 12번째가 나와서 참 더럽게 안 놀래네. 그 12번째면 자기들은 만날 수도 없어. 이 1번이 당서열 1위가 김정은이에요. 2위가 김정남, 김영남, 김영남, 그뭐 실제로는 대통령 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실은 쭉 해서 12번째면 어마어마한 권력이에요. 그런 사람이 와서 만찬을 막 베풀어주고 호텔도 최고의 호텔에서 제가 거기서 양복도 하나 맞추고 왔고 그랬는데 이태리 원단으로 거기 딱 앉아 있으면 내가 주위를 둘러볼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점점점 풍경이 바뀌어요. 호텔이 돌아가 이렇게 대동강변 그 호텔이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런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있는데 저는 일주일 동안 있는 가운데 하루도 더 있기가 싫더라고요. 왜냐면 나랑 너무 안 맞아. 고려항공을 타는 순간부터 시작된 그때부터 24시간 이제 고려항공을 딱 타는 순간부터 시작된 귓가를 왱왱왱 맴도는 24시간 김일성을 찬양한 노래를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쇠뇌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들릴 듯 말 듯 어디선가 계속 들려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막 구역질이 나는 거야. 우리 영적으로 안 맞으면 구역질 나잖아요, 그죠? 우리 옛날 절 같은 데 가면 나 목사들이니까 수학여행 때 할 수 없이 막 경북 경주에 불국사 같은 데 들어가 막 구역질 나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좋아요? 두 탕씩 뛰는 거 아니야? 주일날 한 탕 뛰고 월요일날은 절 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제 안 나오셨던데 같이 두 탕 뛴 거 아니야 혹시? 우리 막 구타하는 데 가면 이렇게 영적 부딪히고 좀 안 맞잖아요. 그것처럼 이상하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은혜 받고 주의 백성 되었으면 정치 세근대가 뭐라고 말 못해. 그건 뭐 자기 자유니까. 진보든 보수든 전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진보든 보수든 알아서 하라 이거야. 근데 종북은 안 돼. 왜냐하면 종북은 이거는 정치의 사상이 아니야. 이건 종교의 종교. 여러분 세계 10대 종교 안에 주체 사상이 들어있는 거 아세요? 내 주장이 아니라 세계 종교 학자들 가운데 세계 10대 종교가 종교 중에 6인가가 이 북한의 주체 사상이에요. 신도수 2,700만 명을 거느린 종교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갔다가 어디 절도 갔다 이러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주체 사상은 이거는 하나의 종교고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절대 종북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게 부딪히는 거 이게 막 영적 다 종북주의자들이에요. 뭐요? 이런 것들은 막 38선 열고 들여보내 문을 잠궈 버려야 돼. 한번 가봐야지 알지. 가봐야지. 얼마나 거기 참혹한 땅이지 가봐야 알아요. 저는 최고의 대접을 받았는데도 하루도 더 있기가 싫을 정도로 진짜 구역질나는 땅이에요. 하여튼 그런데 그때 영적으로 안 맞아 힘들어서 막 속이 미식거리고 막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딪히면 구역질이 나요 진짜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음식이 또 안 맞아. 자기들 간에는 잘해준다고. 그러니까 이 북한 음식이요 밍밍하고 간이 좀 덜 돼 있는 데다가 걷다가 음식이 다 대부분 뭐냐면 이렇게 자라탕 막 이런 거 용봉탕 잉어 공거 막 자기 한 좋은 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제일 싫은 게 이렇게 멀건 국물 있죠. 허연색에 막 약재 막 나뭇가지들 많이 나무를 왜 놓냐 고기를 줘야지 막 이것저것 막 잎사귀 막 누구 나 이런 거 겁나 싫어해. 근데 첫날부터 그러니까 만찬 그 하나짜리 이거 얼마니까 만찬 하나가 4천만 5천만 원이야. 우리 첫 만찬이 4천만 원짜리 만찬이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도 매번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막 구역질이 나고 속이 미식미식. 그러니까 이렇게 속이 미식거릴 때는 제가 좋아하는 음료가 3가지 있어요. 이걸 먹으면 싹 가셔. 내가 좋아하는 3가지 음료. 첫 번째 코카콜라, 두 번째 아이스 아메리카노, 세 번째 오렌지 주스. 근데 이 3가지를 호텔 측에
지속적으로 일주일 동안 요청했으나 단 한 잔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북한에 다 금기되는 음식. 왜냐하면 코카콜라 자본주의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오렌지 주스 그 원재료가 다 거기서 와. 대북제 때문에 안 와. 그러니까 이번 귤 보내줬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름부터 재수가 없어. 아메리카노. 그들 입장에서는 아메리카노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들쭉물이나 주고 이러니까 진짜 들쭉물 이런 것만 줘요 자꾸. 그러니까 막 속이 밍밍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음료로서 깔끔하게 속을 씻어내고 싶은데 그런 게 없다. 그럴 때 대체제가 있죠. 음식 중에 그 니글거리는 속을 달랠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 어떤 음식이 그래요?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매콤한 이런 류의 음식을 딱 떠먹고 싶잖아요. 그럴 때. 그래서 오매불만 그런 음식을 기다렸는데 전혀 그런 음식을 주지 않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 드디어 코스 요리가 나오는 중에 내가 너무너무 그리워하던 이 빨간 낙지볶음이 나오는 거야.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쪽팔리, 지금 생각하면 쪽팔리인데 내 속마음이 튀어나온 거야. 어머야, 낙지볶음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말을. 그랬더니 제가 일주일 딱 도착했을 때부터 저를 같이 수행해주는 김일성 대학 나온 두 형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정을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나라 사정을. 그러니까 그런 최고 엘리트 두 명이 저를 감시하는 둘이 항상 같은 애이고 예쁘게 생긴 아가씨 한 명과 제 도우미로 이렇게 보조원 동무가 항상 같이 다녀요. 그럼 제가 이렇게 밥을 먹으면 항상 옆에서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 보조원 아가씨가 내가 낙지볶음이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픽 웃어. 근데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 선생, 거의 목사님이라 안 하고 목사 선생이라 부르거든요. 목사 선생, 공부 어땠구만요. 이건 낙지가 아니라 오징어입니다. 이래. 내가 아무리 등신 같아도 낙지하고 오징어는 분간할 수 있거든요. 한번 쳐다봐도 이건 낙지야. 이거 낙지 맞는데 그때 아닙니다. 오징어입니다. 째려봐도 낙지고 씹어봐도 낙지고 넘겨도 낙지요. 이거 낙지 맞아. 그때 아닙니다. 오징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자리에 있던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야. 막 열받아 죽겠는 거야. 우리 순아 씨들은 또 이런 거 막 고집 엄청 세거든요. 아닌 거 막 우기면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막 손 자르고 막 또 어떻게 보면 죽여버리고 막 그러니까 우린 안심한 아니면 아니거든 또. 그냥 그래서 싸우다 서로 얼굴을 붉히고 그냥 헤어졌어.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러다가 몇 달 후에 우연찮게 알게 된 사실인데 북한은요 우리가 낙지라고 부르는 그거를 오징어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우리가 오징어라고 부르는 그거를 낙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틀린 게 아니고 걔도 틀린 게 아니고 나도 답답해 죽겠고 걔도 답답해 죽겠던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며 단일 민족, 단일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땅이라도 큽니까? 미국의 한 주밖에 안 되고 중국의 한 성도 안 되는 이 쬐깐한 나라, 단일 언어를 쓰고 단일 민족이었던 우리나라가 정치적 이유로 가상의 선이 그어져서 70년 분리되어 살아왔더니 70년 격리되어 분리되어 살아왔더니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부르는 이름이 명칭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70년 만에 내가 이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게 그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겠다. 우리가 여러분 바깥에 있는 저 전도 대상자들 죽을지 살지 모르면서 저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예요? 그죠? 똑같은 사람 생긴 걸로 보면 더 악하게 생겼어 보면. 안 그래요? 네. 오니까 힘이 나네 이제. 똑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유도 없어요. 무슨 기준으로 자기들이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의롭다 하신 거예요. 네가 의롭다. 택하신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족속으로 그냥 품어주신지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며 성도로서 몇 년이 되었습니까? 몇 년 되셨어요? 신앙생활 하신 지? 한 얼마 안 되셨어요? 40년. 뒤에 누님은 40년. 그래 이렇게 자기는
맞박에 뭐가 나가지고 또 누님은 50년 보세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세상 사람들 그리고 이 교회도 여기가 성적교회와 교회를 짓기 전에 똑같은 그냥 땅바닥이지 뭐 이거 특별한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가 교회가 지어지고 우리도 똑같은 그냥 죄악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족속으로 성도로서 살아온 지 10년, 20년, 30년, 40년, 이제 50년쯤 되면 똑같은 상황과 처지,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북한과 남한이 똑같은 물질을 보면서도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것처럼 우리도 이제 똑같은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믿음이 좋아 보인다 그런 말이죠. 참 저분은 믿음이 좋아 보여. 여러분 그럼 믿음이 좋아 보인다면 뭔가 믿음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준이 있어야 좋고 나쁨을 우리가 분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를 한번 정의 내려 보자는 거예요. 뭐가 거룩해 보이고 뭐가 믿음이 좋은 건가?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기준 중에 하나, 정의 중에 믿음에 대한 수많은 제가 내린 정의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즐겨 사용하고 가장 좋아하는 이 믿음의 정의가 믿음은 해석 능력이에요. 뭐에 대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 오늘 나에게 주신 상황에 대한 영적인 해석 능력.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에게 주어진 오늘 현실을 해석해낼 수 있는 해석 능력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다윗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니 요셉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적 내 육적인 기준으로는 육적인 내 인간적 사람의 감정의 기준으로는 그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나를 팔아먹은 형제 용서할 수 있어요? 나를 배신해서 죽일까 말까 했던 그 형제들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걷다 보디발 집에서 충성 다 바쳐서 내가 지네 집 재산 다 불려줬건만 저도 알 거예요. 그 보디발도 알 거예요. 집 마누라 어떤 년이지. 그 돼지 같은 년 갑자기 어느 날 그래서 아줌마 왜 그래요? 그래서 아줌마 그러지 마요. 그랬더니 막 미투 깜빡이 쳐박으면 내가 총리 됐으면 내가 그년부터 잡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인간적 눈으로 그 용서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근데 그는 해요. 왜 그럴까요? 현실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에 영적인 해석 능력이 있는 거야. 인간적으로는 해서 이해가 안 됐는데 저 사람들 행동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셔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을 통해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마음 힘들어하거나 이렇게 안타까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맨날 허접한 내 관점, 내 육적인 관점, 내 사람의 기준으로밖에 못 쳐다보잖아요, 우리 현실을.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안 좋은 일 있으면 막 짜증나. 그리고 좋은 일 있으면 교만해. 풍성할 때는 거기 빳빳하게 막 이러다가 또 없으면 굳이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근데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보는 거예요. 인생으로 볼 땐 절망이고 끝인 것 종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 영적으로 해석하니 장례식장에서도 노래 부를 수 있는 족속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왜? 영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은 이제부터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와 현상에 대한 영적인 해석 능력이 믿음 없는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저 똑같은 물건을 바라보면서 이건 낙지라 부르고 이쪽 사람은 오징어라고 부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교회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부당한 일을 당해요. 그러면 손가락질하고 늑대같이 몰려들어서 우리를 향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잘 나가던 어떤 기업체가, 저는요 돈 5천만 원짜리 어음하다가 꼬이기 시작해서 망한 한 장로님도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던 기업체 하나가 뭔가 물질로 안 좋아지면 사람이 툭떡거리기 시작해요. 들었어? 저 사업장 이제 문제 생겼대. 그죠? 다 이렇게 얘기해요. 금술조끼, 그죠? 막 소문났던, 또 이쪽으로 와. 또 자연스럽게 사랑 얘기는 저쪽은 소망이 없어. 이쪽으로 와야 소망이 있지. 그러다 어쩌다 확 돌아서 맨날 좋기만 한다니 뭐.
결혼할 땐 좋아 죽겠어서 결혼하지. 막 보기만 해도 막 웃음이 나고 신성일처럼 보이고 전지현처럼 보이고 그랬겠지. 근데 결혼해 살다 보니까 뭐 좋아 죽기만 해요? 죽여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 막 그런 거예요 인생이. 젊은 것들은 잘 모를 거야. 저처럼 연세가 지긋해 아는 얘기 이게.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하고 좀 틀어지면, 우리 경상도 말 내외한다고 그래. 이렇게 좀 틀어져 있는 걸 내외한다고 그러거든요 경상도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수덕수덕 거려요. 문제 생겼나 봐. 그래 안 그래요? 그런다니까.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픽 쓰러져요. 그럼 사람들 뭐예요? 아이고 저 김 사장 건강에 문제 생겼대. 그죠? 내 자식 새끼들이 내 뜻대로만 올곧게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안 그랬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삶을 살고, 오늘도 방송하는데 자꾸 그 얘기를, 홍경민이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쓰레기였다는데, 그래서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개 쓰레기였다고 내가 그랬지. 근데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얼마나 울었을까 생각하면 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첫째 아들, 우리 안드레가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요, 또 애가 이제 좀 이렇게 원래 그런 거야. 그런 시간을 겪어야 또 단단해지는 거거든. 그럴 때마다 가슴 아파서 이렇게 있을 때 사람들은요, 자녀들한테 손가락질하면 뭐라 그래요? 저 새끼 문제야. 교회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래도 좋은 교회가 있을 뿐이지 온전하고 완벽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성천교회는 뭐 문제 없어요? 자기가 있는 게 문제예요. 그 자체가 이미 완벽하면 깨어진 거예요. 설령 이것이 완벽했을지라도 자기가 있는 것 자체가 이비는 문제예요. 이건 이런 거예요. 죄 많은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완벽한 공동체가 될 수? 문제 투. 시끄러 죽어서 조금만 얘는 중간이 없어. 그냥 클 때는 크다가 또 졸 때는 확 졸아버려 막. 목청이 어찌게 좋아? 내 마이크 쓴 거보다 더 좋으니까 이거 뭐. 이런 분을 데려다가 성악을 시켰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안에 뭐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사람들은 득달같이 교회를 향해 주변 사람들, 상인들이 더 잘 알아요. 얘기 들었어? 요즘 성천교회 문제 있대. 그러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맞아요, 우리 교회 문제 있어요. 시끄러. 내가 할 얘기를 자꾸 왜 다시 오나 바라네. 내 새끼 문제야요. 우리 가정은 문제 투성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우리 아픔과 절망과 가난과 질병과 결핍에 대해서 문제라고 불러도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와 백성들에게 결단코 지금까지 문제를 허락지 않은 분이에요. 믿습니까? 한 번도 문제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 취향이 아니에요. 제 주장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이 설교를 몇 년 전에 부산 포동교회 있죠, 김문우 목사님 아나? 있어요, 유명하신 분. 내가 거기 1년에 3번씩 4번씩 가요. 많을 땐 6번도 가봤어요. 근데 김문우 목사님 그러되 내 인생에 가장 내가 들어본 설교, 가장 완벽한 설교라고, 이 설교를 몇 번을 시키시더라고. 이 설교를 계속 해달라고. 그래서 몇 번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데 고신집 가도 괜찮고, 다음 주는 또 감리교, 유명한 또 감리교 가요. 감리교 가요. 통합집 가도 괜찮고, 뭐 그 다음 주는 또 수영록교회 가요. 수영록교회 가요. 다 통한 이유는 저는 성경을 근거로 하지 그 성경을 이탈하지 않아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의 제목에 주장하는 이유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셨다? 기도 제목 주셨다. 그거에 대해 제 근거는 뭐냐면 야고보서 5장 13절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래. 자, 오늘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성경이 없냐고요? 자신을 드러내시는 가장 적극적인 계시가 이 성경이에요.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까지 시공간을 초래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지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시는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대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혹시 너희 중에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과 택하신 교회 공동체도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죠. 이걸 대전제로 깔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네가 이제 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아멘하니 이제부터 넌 꽃길만 걸어라. 절대로 어려운 문제나 고난 있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아멘하면 안 돼요. 이렇게 사랑을 표현한, 자기나 잘해요. 자기 다른 사람 할 땐 겁나 웃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에게 더 이상 고난을 주지 않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분이셨다면 우린 다 하나님께 버려진 자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마다의 아픔 있잖아요. 저마다의 어려움 있잖아요. 지금 저마다의 슬픔 있잖아요. 요즘 좀 어려운 일 있으셨죠? 여기도 좀 힘든 일 있으셨죠? 야, 젊은 놈 용하다. 어떻게 딱딱 친? 아니, 아무나 후려찍어도 다 맞아요. 왜? 저마다 다 아픔이 있으니까. 그죠? 자기는 그냥 자체가 문제고 할 때는 다 문제예요, 문제. 보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부터 더 이상 고난과 아픔을 주시지 않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교회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은 똑같이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과 위로를 말씀을 통해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이길 기도의 권세를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난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예요. 고난 당하면 짜증나, 재수없어, 불평, 원망, 시시비비, 책임전가, 분노, 열등감, 패배감, 막 상처, 우울증. 야, 웬만한 교회는 여기서 아멘이 나오는데 내가 어휘력이 계속 달려. 여기 오면 웬만한 사람들은 분노, 혈기, 원망, 불평, 짜증, 시시비비, 책임전가, 막 불행, 막 자살, 막 이런 걸로 표현해요. 짜증나니까 여기 그 이상 나가지 않아.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고난당한 데서 머물지 아니하고 가야 돼.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아픔과 고난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를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문제라고 부르고 고난이라고 부르고 거기서 끝나고 널브러져도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제발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자, 오늘도 여기서 전제가 깔려 있죠. 제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사랑하는 백성에게 부탁하고 계신다는 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염려할 것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죠.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염려할 거 다 있으시죠. 이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염려하고 절망하고 막 방구석에 처박혀서 징징 울고 이러고 앉아있을 때 제발 너희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있고 염려할 것이 있을지라도 그러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로?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천교와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생긴 문제 해결의 옵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옵션 두 가지밖에 주신 적이 없어요. 뭐예요? 기도와 간구. 어떤 건 정치. 여러분, 다만 모든 일을 something이 아니에요. 어떤 일은 기도로 풀고 어떤 일은 관계로 풀어라. something, 어떤 일은 기도로 풀고 어떤 일은 돈으로 풀어라. 어떤 일은 간구로 풀고 어떤 건 정치질로 풀어라가 아니라 끝까지 모든 일,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모든 일을 우리 성도는 믿는 사람들은 뭘로 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로.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때로는요 목사들조차도 장로들, 목사도 그런데 뭐 장로리야 맞아. 권사 이렇게 신앙생활 몇십 년 한 사람도 아니 영적 리더들도 이거에 대한 신앙의 기본의 관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세미나에서 은혜를 받고 한 목사님 목회를 그만두셨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목회를 시작하는 분이 계세요. 저한테 엄청 혼났어요. 당신이 목사 맞냐고. 아니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근본의 이 베이직이 없다고. 아니 요는 그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주의 종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막 진짜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막 육신적으로도 막 아프시고 막 그러니까 막 오히려 하나님 원망. 근데 그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제부터 너는 주의 종이 되고 주의를 하고 한 뜻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니 이제는 내가 너한테 꽃길만 하고 능력을 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약속하신 분이냐고. 하나님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한테 모든 승리를 약속하신 분이 아니에요.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거지. 우린 때로 또 넘어져요. 신앙생활에도 넘어져요. 순결하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도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넌 나를 믿는 순간부터 모든 승리를 주겠다가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결국의 승리, 최종의 승리, 마지막 승리, 최후 승리를 주시는 분이지 이런 모든 승리를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승리 주셔야죠. 모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자빠지고 넘어질 때마다 실망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도 부르잖아요. 때로는 넘어져도 모든 승리를 믿노라 이래요? 아니죠.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모든 승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넘어지고 힘들고 결핍하고 가난하고 이별하고 상처 입고 때로는 넘어지고 무고한 오해를 받고 제색옷도 찢어지고 사람들한테 돌림받고 아픔도 겪게. 고마워요. 예. 이럴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때 뭐예요? 절망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때 문제예요. 이제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 짜증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책임져. 누가 봐, 너 때문에 그래. 싸움하고 끝장내고 종결하고 패배감에 우울감에 열등감에 상처받았다고 맨날 징징거리고 처앉아있어.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돼. 우리 성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나한테 문제를 주신 분이 아니에요. 이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우리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하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고요. 우리 가정은 문제 있는 집이 아니라 더 특별한 기도 제목을 주신 거고, 내 자녀는 문제아가 아니라 내 자녀를 더 기도하라는 특별한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한나예요. 한나. 이 한나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면 문제 있는 여자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기가 없어요. 임신하지 못해요. 그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1+1 걷다가 겸하여 또 하나의 문제 뭐예요? 분이나 그년이 문제예요. 또 남편 애가 나는 무엇한다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기 못 낳아서 아파 죽겠는데 거기다가 분인날 또 첩을 얻어가지고 또 그건 또 애를 순풍 잘 낳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 사랑받으면 뭐해? 자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도 잘 알거든. 그 두려움과 이 절망이 있는데 이 분인나가 가끔씩 와서 나를 격분하는 거예요. 괴롭게 마음을 너 남편한테 사랑받아 줬겠다 했냐? 나 남편만 죽어봐라 했냐? 넌 애도 없잖아 했냐? 이러면 자꾸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야. 아프죠. 근데 또 웃긴 건 제가 우리 아버지 목회 40년 지켜보고 제가 목회 15년 해본 동안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수도 없이 사무엘상 1장을 설교하고 강의하는데 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사무엘상 1장을 읽으면서 자기가 분인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어.
다 지가 한나인 줄 알아. 왜 침을 뱉어? 이 중에 절반은 분인나요. 누군가의 분인나라고 여기죠. 근데 다 자기는 한나인 줄 알아.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 한나 컴플렉스, 이거 제가 진 이름이야. 한나 컴플렉스가 너무 많아요. 뭐냐면 다 지가 상처받았다고, 저만 핍박받고 저만 아픔을 겪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돌아다니는 사람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한테 상담을 하재. 우리 교회로 오고 싶다고. 그래도 지가 한 6교회를 이렇게 지금까지 경험했는데 돌아다닐 때마다 목사님이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 여자 얘기만 들으면 지금까지 만난 목사들이 다 또라이야. 딱 한참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전 또 직설적이 솔직해서 전 마음에 뭘 담아두질 못해. 그냥 하고 말지. 내가 그래서 근데 자기야, 근데 예, 한번 들어보라고.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아니요. 자기 보니까 뭐 생긴 것도 뭐 별로고 막. 근데 자기가 뭔데 한기총이 다 당신을 싫어할까? 그렇잖아. 니까짓 게 뭔데 온 목사들이 결의를 해서 너를 싫어할까? 너를 핍박을 할까? 핍박도 할 건덕지가 있어야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도 뭔가 건덕지가 돼야지 박해를 하는 건데, 과연 대간절 네가 뭔데 목사들이 막 너를 핍박하려고 막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렇잖아요. 뭐 대상 건덕지가 돼야 핍박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저는 항상 지가 상처받고 핍박받는다고 생각하면 맨날 돌아다닌 거예요. 그 내가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다음 교회 이름이 온양순복음교회고 목사 이름만 안우성으로 바꿔서 또 어딘가에 가서 또 핍박받았다고 하고 있을 거라고. 그 내가 그러기 전에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충원이니까 귀를 쫑긋 열고 잘 들으세요. 네, 그래서 꺼질지어다. 예, 그래서 너 같은 거 등록을 받아줄 수 없다. 가라고. 울고 매달 몇 주를 매달려. 우리 교회 받아달라. 안 받아줬어요. 가라고. 그런 것들은 버릇을 들여야 돼. 버릇. 교회를 무슨 시장통 슈퍼마켓처럼 돌아다니면서 지가 다 상처받은 줄 알아. 근데 거꾸로 내가 그 교회 목사님들 찾아가 볼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게, 자기 입장에서만. 여러분, 이게 꼭 비단 신앙생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다 한나요? 난 또 누군가의 분인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내가 분인나 입장에서 사고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한 성결교단의 목회자 세미나를 가서 사도행전 1장 사무엘상 1장 1절 6절 똑같은 이 본문으로 세 타임을 똑같이 설교했어요. 이걸. 근데 첫째 날은 한나의 관점에서 눈물 막 펑펑 흘렸어. 두 번째 날 또 똑같은 본문으로 이번엔 분인나의 입장에서 또 펑펑 울어. 세 번째 날은 그래서 관점의 중요함. 똑같은 글을, 똑같은 성경을 만나도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때 또 목사님이 또 깨우치고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분인나가 나쁜 년이죠, 한나 입장에서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분인나의 친정엄마 입장에서는 한나 잡을걸? 한나가 영 나쁜 년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 난 분인나도 입장이 이해가 돼. 분인나에 대해서 한번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이 막 울었거든요. 왜냐면 난 분인나가 너무 안 됐는 거야. 저는 성경 읽을 때 막 거의 몰입을 해요. 그 상황에 내가 한나가 되고 그다음 분인나가 되니까 어떨 때는 막 그게 막 헤어나오지 못해서 막 가슴이 너무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내가 분인나 설교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여러분, 분인나가 난 더 아팠을 것 같아요. 뭐 한나의 마음의 괴로움? 여러분, 일본에서 제가 한번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랑 같이 강사로 서신 분이 일본의 학계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일본의 자살 예방 학회 1인자야. 일본이 자살률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엄청난 사회 문제가 대두가 돼가지고 이제 1년에 정부 예산이 얼마나 쏟아지냐면 거의 4,600억 이상이 쏟아져요. 돈이 얼마나 많길래 할 때는 놀라지도 않고, 우리나라 10배도 넘어요. 그러니까 자살이 너무 많으니까 자살률을 낮추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역전했잖아. 우리나라가 이래 지금은. 옛날에 일본이 1위였는데, 그래도 자살 숫자는 일본이 많아요. 이게 자살률, 인구 10,000명당 1은 우리가 OECD 1위 했지만 실은 자살 인원은
아직도 일본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 한 번도 제가 이 학교 퇴근 시간에 제가 이제 환승선을 이렇게 우리 지하철 2호선처럼 이렇게 일본에도 오사카에 환승선이 있어요. 거기서 한 번도 이 지하철이 제 시간에 그러니까 연착이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매일 뛰어내리는 거 매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환승선이니까 한 번 바뀌면 계속 연착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살률을 낮추려고요. 어떤 일까지 이제 벌였냐면 자살 예방 학회에서 벌금을 물렸어요. 이렇게 해서 교통 혼잡을 이제 초래했던 지하철이나 JR에 국철에 뛰어내린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벌금을 우리나라 돈 한 500만 원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나라 전복됩니다. 그래서 내 식구가 자살했는데 장례 치르고 있는데 벌금 고지서가 500만 원 날라와. 우리나라 뭐 대법원 뭐 정부 끝납니다. 이런 우리나라는 정서가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정치 집단이라. 근데 거기는 그걸 내요. 그러니까 그러더니 진짜로 이 지하철과 이 JR에서 이 자살률이 뚝 떨어졌어요. 이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돈이 참 더러워. 글쎄 에이 죽어야겠다 막 가다 맞다 벌금 이러고 안 뛰어내려. 야 죽는 순간에도 벌금 때문에 무서워서 안 뛰어내리는 거야. 근데 이게 풍선 효과라고 거기서만 안 뛰어내리지 이게 여기가 좁아드니까 다른 데서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률을 실제적으로는 낮추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연구를 한 게 뭐냐면 자살 동기에 대한 연구예요. 진짜로 자살률을 낮추려면 왜 죽으려 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동기를 연구하는데 진짜로 자살 시도를 한 사람을 인터뷰를 다 한 거예요. 진짜 에이씨 짜증나 죽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자살 시도한 사람들만. 아니 성공한 사람은 인터뷰를 못했지. 이걸 내가 설명해줘야 돼요? 이래 실패한 사람들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근데 5등, 4등 뭐 이런 데는 경제적인 문제 막 이런 거 비슷해요. 근데 1위가 남녀 성별비로 완전 이유가 달라요. 1위는 완전히 달라. 1위 남자 1위 죽고 싶은 남자들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도 내가 CT에서 관계자들 뭐 부사장님하고 막 이렇게 다 와서 얘기하는데 직장인들의 비애를 얘기하더라고. 근데 남자들은 이해할 거야. 남자들의 1위 자살 동기 1위는 뭔지 알아요? 내가 조직이든 가정이든 인정받지 못한다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죽고 싶은 거예요. 아시죠? 남자들은 그 존중감에 사는 거야. 자존심에. 그러니까 인정받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해 준 사람에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매들이요, 제발 집구석 가서 장난이라도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이고 내가 내가 원수 같은 건 당신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영숙이 그냥 고등학교 나부터 공부 한참 못했는데 남편 하나 잘못해 한 달에 따박따박 500원씩 따박따박 그냥 이번에 여털도 두르고 왔는데 나만 이 거지같이 원수 같은 놈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별로 생각 없이 했을지라도 남자는 그런 얘기 들으면 죽을 만큼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서양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부 그러니까 가정주부 남편을 칭찬하지 못하는 주부는 사표를 써라. 이런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정주부가 하우스와이프가 가장 주된 자기 주 업무가 뭐 설거지 빨래 밥 이런 게 아니라 남편을 끊임없이 칭찬하고 남편의 길을 세워주고 남편을 존중해 주는 게 주부의 가장 제1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 이걸 따지지 마요. 왜? 저한테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남자는 그 칭찬과 인정과 존중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야. 근데 여자 자살 동기 1위를 보니까 여자는 나를 인정하지 않다니 뭐 이렇게 죽지 않아요. 여자의 자살 동기 1위가 뭐냐면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죽을 만큼. 우리 남자는 사랑 못 받아도 잘 살잖아. 우리 남자 그럴 필요 없어. 근데 여자는 그게 죽을 만큼 아픈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집구석 가면 장난이라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나는 당신도 사랑하지만 미쓰리도 사랑하네 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보면요, 그런 입장에서만 보면 분인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픈 여자야. 안 그래요?
남편 엘가나 자기도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아기를 낳아준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남편은 맨날 한나만 끼고 도는 걸 아는 거야. 어디 출장 갔다 오면 똑같이 다 반지 하나씩 선물해줬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똑같은 진주 세트로 귀걸이가 한나 목걸이가 있는 거야. 여자를 이럴 때 눈알 돌아가. 알지 못하면서 분깃을 시끄러 좀 내가 얘기 좀 하자. 여기는 유달스럽게 설교 시간이 길어진 게 왜 그러냐면 막 열린 마당에 아침 마당에 뭐야 할 때 좀 조용히 좀 해봐야 돼.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아니 똑같이 사줘야 되는데 걔는 이렇게 분깃에 2배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한나한테 그년도 그려. 애 못 낳는 게 뭐 유생가 맨날 남편 앞에서 이러고 있어. 그럼 남편이 또 득달을 쫓아가. 왜 그래요? 뭔 일이야? 아니에요. 왜 그래요? 저 애가 없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당신한테 10 아들만 못지 않은가? 이러면서 막 그 한나를 달래주며 그냥 실루엣이 바깥에서 한 분이나 막 서럽게 울고 있는데 맨날 한나의 처소에 들어가지고 한나만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을 바깥에서 봐야 되는 분인나의 마음을 알아요, 자기들? 혹시 양 목사, 내가 혹시 여기 다시 오게 되면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입마개를 한 3개를 좀 준비해줘서 하여튼. 근데 꼭 한나가 본부인이라는 설교는 없어요, 성경 안에. 한나에 또 다른 부인이 있었다고 그랬지 뭐가 본부인이고 뭐 그런 게 없어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근데 보세요, 잘 들으세요. 짓거리지 말고 좀 잘 들어봐요. 내가 강사비 받기가 미안해져서 자기들이 다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는 그래. 어떤 때는 내가 상처 입었다고 생각하고 막 공격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인나를 보면서 오늘 이 설교도 이건 뭐 메인 주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분인나도 아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나를 아프게 하는 분인나들 있잖아, 각자 다. 근데 그 분인나들도 실은 아플 수 있다는 걸 인정할 때 그때 공동체는 건강해져요. 목회를 해보면 이런 피해의식에 있는 한나 콤플렉스에 있는 성도 1명 상대하는 게 나머지 500-600명 상대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너무 손이 많이 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 콤플렉스에 빠지지 말고 내가 또 누군가의 부인 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용납하고 또 이해하는 공동체가 성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오면 이거예요. 그러면 한나는 문제 많은 여자예요. 아픈 여자. 6절까지는 누가 봐도 슬픔 많고 문제 있는 여자인데 재밌는 거는요, 20절로 가니까 그 문제 많던 여자가 기적의 주인공이 돼 있어요. 그냥 보통 그냥 아기 낳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 전대미문의 하나님의 사람이 그 속에서 나온 거야. 이 폐역하고 배도했던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려놓고 이 암흑과 같은 이 희망 없는 절망의 땅에 희망의 빗줄기를 비추며 얼마 하나님 귀히 쓰시니 그 말씀 한마디가 땅바닥에 떨어진 적이 없는 말씀의 권위를 높여주시고 민족과 나라와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멈추는 걸 범죄라 여길 정도로 강력했던 영적 지도자, 시대의 등불 사무엘을 자식으로 두는 기가 막힌 기적의 주인공이 한나예요. 그럼 우린 궁금해야 돼요. 6절까지 문제했던 여자가 20절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도대체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 문제에 많던 6절까지 문제투성이었던 한나의 인생이 20절에 기가 막힌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7절부터 19절까지는 한나가 뭐 하는 얘기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내용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성공 비결이고 역전의 비결이에요. 우리 저마다 다 아픔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요. 근데 아무리 좋은 옥수수 종자는 이 감자 나달갱이도 여러분 창고에만 고이 모셔두면 절대로 어떤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를 밭으로 나와 심을 때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처럼 생명 역사가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도요, 이 조망만한 골방에 내 슬픔을 묻어두거나 저 방구석에 처박혀서 오늘도 그 슬픔을 토로하고 있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기적이 되지 않아요. 내 문제를
세상이 문제라 부르는 내 문제를 어디로? 기도의 자리로 가져나와 기도 제목으로 심으면 그 기도 제목은 기적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길 테지만 우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다 이번 주부터 기도의 자리에 심으셔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더 이상 그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기적의 간증거리로 노래하고 높여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면 딱 말씀 깔끔하게 끝나는 설교. 근데 저는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바로 이런 설교예요. 원론적인 설교.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합시다. 그럼 누가 거기서 반대할 거예요? 반대하면 또라이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삶에 적용되지 않는 설교는 이건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를 쓰레기 만들 수 있어요. 왜? 내가 반응하지 않고 내가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쓰레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잘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럼 좋다, 우리 인정하잖아. 다 이제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절망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막 그냥 분노하고 혈기낼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기도 제목을 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자, 이걸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잘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도에도 사이클링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기도가 잘 될 때는 기도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기도 막 흐름 탈 때 재밌죠? 기도 잘 될 때는요, 막 순식간이요. 나 한 10분 기도한 것 같아. 눈 깜짝한 것 같은데 기도의 황홀경에 빠지면요, 그 기도하다 딱 보면 나 한 10분, 내 느낌으로 한 10분 한 것 같아. 시계 보면 4시간이 쑥 지나가 있어요. 3시간, 2시간, 아니 1시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10분 한 줄 알았더니 보면 1시간 있을 때 있죠. 이게 기도가 잘 될 때요. 그럴 땐 기도가 너무너무 재밌어. 근데 어떤 때는 기도가 겁나 안 될 때가 있어. 숨이 막 턱턱 막혀. 그죠? 목사인 저도 그래요. 자기들 맨날 잘 돼. 또 나만 쓰레기요. 나는 목사인데도요, 기도줄 막힐 때 그때 그거 뚫어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죽겠는 거예요. 왜 새벽 기도에 설교 CD 돌아가죠? 대부분 어디 보면 30분짜리 돌아가요, CD가. 그럼 그거 끝나는 사인, 집에 가는 사인이잖아. 그 CD가 이거 부목사가 2번 돌렸나 싶을 만큼 네버엔딩 끝나지가 않아. 그럴 때는 이상하게 막 허리도 아프고 오줌도 매렵고 엉덩이가 들썩 내 가스불을 안 끈 것 같고 막 잡생각이 막 엄청 나면서 기도에 몰입이 안 돼. 그때는 꼭 내가 내 느낌으로 한 2시간 기도한 것 같아. 시계 보면 7분?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그럴 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셔요. 우리가 그때는 그 기도의 자리만 막 숨이 안 쉬어져. 막 그럴 때 있죠. 기도할 때 안 되면 막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기도의 자리면 뛰쳐나오면 또 숨이 잘 쉬어져. 예배도 그래. 내가 이 예배에 막 앉아 있으면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 막 숨이 확 뛰쳐나고 싶고, 근데 영리 귀를 막아버려. 이 말씀만 안 들으면, 이 교회만 딱 탈출하면 막 숨통이 튈 것 같을 그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들으셔야 돼. 내가 기도가 너무너무 안 될 때 있죠. 내가 너무너무 기도가 힘들 때 있죠. 그때가 실은 나한테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야. 내가 그 말씀이 막 죽을 것처럼 받기 싫을 때 있죠. 듣기 싫을 때 있죠. 실은 그 말씀이 당신한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에요. 어제처럼 찔리고 아프게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나한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한나는 기도줄을 그냥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생명줄처럼 붙잡은 거예요. 이거 놓치면 죽는다는. 그러니까 결국 그 끈질긴 기도가 기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나도요, 우리처럼 기도 못할 상황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도 이제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될 거예요. 왜? 한나도 나처럼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구나. 그런데도 기도하더니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구나. 그럼 나도 기도해야지. 이렇게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설명해. 한나가 정말 기도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상황을 제가 이해하는 게, 첫 번째, 한나가 기도할 수 없었던 이유, 당시에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이야기예요.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원래 그게 사실 진리는 아닌데 그 당시의 시대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특정한 어떤 질병이나 어떤 아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육체의 질병으로 여기지 않고 육체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뭔가 범죄한 자의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로 인식되던 때, 예를 들어서 문둥병, 한센병 같은 거, 내가 한센인 환자들 이번에 애원교회 집회 갔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의 가장 아픈 게 육신이 손가락이 떨어져. 그분들은 이제 홍채가 각막이 다 손상이 돼요. 그래서 거의 한센병 환자들은 선글라스를 많이 끼잖아요. 그리고 이게 얼굴이 녹아 흘러내려서 입술이 이렇게 삐뚤어지잖아요, 항상. 저도 애원교회 가서 집회하면서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얼굴이 녹아내리고 눈이 막 각막 홍채가 변하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살땡이가 나가는데, 그게 아픈 게 아니라 자기를 향한 손가락질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아파 죽겠는데 나도 억울해 죽겠는데 사람들은 나를 죄인 취급하더래. 암이 걸리면 위로를 받는데 왜 한센병 걸리니까 나를 막 벌레 취급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대. 그게 제일 아팠대. 여러분, 당시에 한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3,000년 전 고대 근동은요, 어떤 문화적 인식이 있었냐면, 아기를 갖지 못하는 건 단순히 한 여자의 산부인 가정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너는 하나님께 지속스러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에게 형벌과 저주를 주고 있다고 믿어지던 시대예요. 그렇다면 그 시대를,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 한나에게도 똑같은 인식이 있었을 거라고. 그럼 내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거, 한나 인식 속에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저주를 받고 누구에게 아픔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아픔을 당하고 하나님께 내가 저주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한나는 그 하나님께 매달려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쇼부를 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이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에게 고통을 준, 자기가 아픔을 준 대상에게서 등을 돌리는 게 본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구약에 나온 가장 빈번하게 나온 우상,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우상, 가장 하나님과 대적을 만들었던 우상 뭐예요? 구약성에 가장 많이 나온 우상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구약에 가장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 바알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가나안 신화의 주인공이에요. 가나안 신화. 이 가나안 신화가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신화로 이어졌고요. 이제 서구 유럽의 인문학을 배워보면 이 메소포타미아 신화가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로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추적해보면 바로 가나안 신화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우리 잘 알죠? 가나안 누구예요? 코랑 갖고 해요? 이게 예배? 가나안이 누구예요?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죠? 노아가 아라라산에 도착해서, 그래서 근데 술을 취하는 이렇게 범죄를 했더니 추악한 모습 보였더니, 근데 함이 그것을 까발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잘 들어요. 노아는 함의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당시에 온 인류가 이제 멸망하고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잖아요. 그때 노아는 제사장적 권위를 갖고 있다고. 제사를 누가 집전해요? 노아가 해요. 노아는 그냥 단순히 그 아들의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제사장적 권위고요. 또 하나님과의 말씀을 시대 가운데 선포하는 선지자적 권위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분명히 대의명분으로 보나 인간적으로 보면 그건 잘못하고 모세가 흠결 많은 사람인데, 대의명분과 뭐 모든 이 윤리적 해석으로 보면 고라가 맞아요. 함이 맞고. 근데 하나님 그걸 용납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라가 망하는 거고 함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함이. 그러니까 함을 하나님께 저주하시면서 어떤 형벌, 오히려 내가 형벌 받는 것보다 더 끔찍한 형벌, 네 자손 가나안이 네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를 가나안이 받았어요. 자 보세요.
난 하나님께 저주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주도 믿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우리 인간의 본능은 안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줘? 그럼 나도 하나님 필요 없어. 그래서 따로 만든 신이 바로 그들의 가나안 신화의 우상이 되었던 바알이 되는 건데, 가나안 신화를 연구해 보면 바알에게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이 제우스 같은 역할이에요. 바알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그 이름이 엘이야. 엘은 우리가 알거든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바알이 어느 날 엘을 쳐 죽여요. 그러니까 엘, 자기에게 저주 준 하나님이 내가 믿는, 내가 창조한 자기들의 신 바알보다 약한 거야. 바알이 엘을 죽여. 그리고 나서 이 당시의 시대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구테타나 혁명이 일어나면 이제 난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를 표식하고 그 전 왕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떨어뜨린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왕의 부인을 취해서 백주대낮에 범하는 거야. 그러니까 압살롬도 그랬죠.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자, 그래도 아들 부자지간인데 언제 갑자기 압살롬의 혁명에 같이 동참했다가 얘가 마음 부자지간에 화해 뿌리면 자기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백주대낮에 그 권위를 손상시키려고 그 아버지의 부인들을 범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는 이게 시대 문화에 당연한. 그러니까 바알이 엘을 쳐 죽이고 엘의 부인을 취해요. 아니 엘의 부인이면 자기한테 뭐예요? 엄마예요. 그게 바로 아세라예요. 그래서 바알은 항상 세트로 뭐가 따라다녀요? 아세라 목상이 따라다니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의식에는 항상 이 문란한 성의식이 함께 동반돼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건데, 자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때 거의 대부분 가나안 쪽 삶을 살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해요.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요. 어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무고한 오해를 받고 아픔을 받고 막 이렇게 상처를 입어요. 우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안지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실 때가 요셉처럼 그 거룩한 길 뚜벅뚜벅 성실하게 가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성숙하게 뿌리내리고 그래요? 대부분 이러잖아. 뭐야 이거, 지금 나한테 아픔 줬어? 그럼 나도 이 교회 필요 없어. 교회가 아픔을 주면 교회를 버리잖아요. 사역 중에 아프면 사역을 버리잖아요. 직분 중에 상처면 직분을 버리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는 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한나도 그러고 싶지 않겠냐고. 근데 한나는 나에게 지금 저주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겨지는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 끝까지 은혜를 구해 결국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말아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셔서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keep going, 끊임없이 전진하는 우리 성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가 기도할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한나는 지금 6절에 보니까 자기가 고백하기를 분이나 때문에 지금 마음이 어땠대요? 마음이 그냥 괴로운 것도 아니고 심히 괴롭고 격분돼 있대. 막 업셋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마음이 막 격분될 때 있죠. 그런 채로 예배드리면 은혜가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은혜가 거의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제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걸 만든 사람, 제조자가 제일 잘 알아. 그 제품의 성능이나 사용법을 가장 잘 아는 건 제조자예요. 제조자. 하나님 우리의 제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분이 우리를 아셔서 뭐라고 하냐면, 예배에 나오다가 형제들하고 화목하지 않고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 가서 이거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화목하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게 그런 분노의 마음 앞에 감정의 마음이 속에 있으면 절대로 영적인 작업이 성공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막 몇 년에 한 번씩 그럴 때 이제 주일날 싸우면 안 되잖아요. 주일날, 그죠? 근데 가끔씩 부부싸움 할 때 주일날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1년에 한 번씩, 그죠? 그럴 때 보면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저 빨리 나와, 늦었네. 자 빨리 빵빵. 그래 엄마 빨리 나와. 그래. 잠깐만 기다렸어. 거의 다 됐어. 대충 찍어버리고 나와. 그래. 다 됐다니까. 그러면 그거 찍어버린다고. 호박이 수박 되는가? 그러면 그럼 다시 일어나서 나 좀 도와주는가? 나 친구들 애새끼들 막 껍데기 버터 그럼 나 빨래 들고 밥 차리는 거. 이게서 나 꼬미가 그렇지. 잠깐만 쏙 다 같이 그렇지. 막 싸우고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차 안에 딱 타면 공기가 쎄해지잖아. 서로 그냥 할 수 없이 교회 오긴 와야 되니까 맡은 일도 있고 올 때 그 안에 냉랭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막 다투고 갈등해서 왔는데 앉아 있으면
아무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막 주옥 같은 말씀 선포돼도 그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대변인이요? 안 돼요. 이거 그럼 여러분 공감되는 얘기 할까요? 우리 여러분 식사 봉사 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교회는 밥 먹으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대충 먹어 그냥. 내가 오늘도 방송하다가 뭐 교회 뭐 우리 교회 오고 싶다고 뭐 그 진행자들이 그래서 밥도 주죠. 그래서 아니 뭐 절밥보다 맛없겠지만 막 밥은 줍니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근데 밥 먹으러 가려면 절을 가세요. 절밥이 맛있어요. 웰빙이라 웰빙. 고기를 못 쳐먹어서 그렇지. 하여튼 근데 우리는 다 이상하게 그 식사봉수부에서 쌈질하고 큰 소리 나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여성교회에서 쌈질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넣고 조금이라도 막 소리 나고 그러면 바로 아웃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희한해. 저마다의 그 레시피 부심이 있어. 그걸 건드린 걸 용납지 않아. 그러니까 요리 하나 나올 때 갖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그냥 대충 먹으면 되지. 자기만의 레시피 부심. 그거 갖고 맨날 자존심 싸움하고 박권사, 김권사 맨날 저 권사님 그 숙주나물 여요. 숙주나물 빨리 넣어. 그럼 아니 뭔 소리야. 숙주나물 좀 이따 넣어야지. 아니요 지금 넣는 게 맞아요. 아니요 이따 넣어야 돼요. 아니 우리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는걸요. 친정이 쌍놈인가 보네. 그래 뭐라 그랬어 지금 뭐라 그랬어 막 이렇게 쌈질을 한다고. 대충 넣어. 우리 남자들은 그게 숙주인지 콩나물인지 구별도 못해요. 대충 씹으면 다 콩나물인지 알지. 근데 그걸 가지고 숙주를 뭐 콩나물 구별도 못해 줄 건데 무얼 그 지금 넣나 나중 넣나 무언 상관이야 그게. 그거 갖고 막 미친 듯이 싸우는 거야. 미친 듯이. 그래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뭐라고요? 옆에서 막 이러고서 와서 앉아있어. 그럼 그때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씩씩거리고 앉아서 은혜가 돼야 안 돼요? 그럴 때는 우리 양 목사님이 아니라 소강성 목사님 와도 안 돼요. 알아요? 그때는 조용기 목사 시끄러지 마. 다시 오나 말하네. 하여튼 조용기 목사님 와도 안 돼요. 김사만 목사님 와도 안 돼. 안호성 목사 오면 약간 될까 말까 막 이 정도로 힘든 일이에요. 이 정도로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 육적으로 마음이 갈등하고 앞에 분노가 차 있으면 영적인 것은 무조건 손상돼요. 희한한 건 이건 영적인 신앙하고는 숙주나물이 신앙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치? 숙주나물이 오늘 말씀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근데 마귀 새끼들은요 꼭 그렇다니까. 축복받을 공동체, 교회가 곧 부흥할 공동체, 이번 집회 때 은혜 받을 가정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가정들을 목에 사시미카를 들이대고 너 예수님을 부정해라, 그리스도를 부정해라 이렇게 안 해요. 우린 그런 데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거든. 협박한다고 우리가 예수님 버릴 거예요?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차라리 공격해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근데 꼭 영적인 신앙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상관없는 감정을 틀어 부부싸움을 시키든지 이 교역자와 이런 성도들 간의 마음을 이간시키든지 중직자 평신도의 마음을 이간시켜서 부흥할 교회 축복받고 이제 은혜 받고 뭔가 시작돼야 될 공동체는 이런 거 뚝 던져주면 지들끼리 막 싸우다가 다 깨쳐버릴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그거 툭 던져주고 가요. 알아서 지들이 다 망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고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축복과 은혜와 부흥과 성장과 회복과 역전을 기대하는 분이라면 절대로 여러분 감정적으로 나타내서는 안 돼. 부부싸움도 당분간 부부싸움도 하지 마라. 부부싸움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 같지만 그게 다 영적으로 관련돼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은혜와 축복을 내가 스스로 깨는 거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 감정이 뒤틀려 버리면 영적인 것은 생각나잖아요. 다 모든 선택과 그 다음 인생의 스텝이 육적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숙주나 빨리 지금 너 뭔 소리야? 나중에 뭐 우리 친정이 쌍놈을 뭐라서 죽여버리라 막 소리 머리끄 내고 싸웠어. 그랬더니 막 짜증나. 저 바꿔서 저는 맨날 짜증나 열받아. 기도나 하러 가야겠다. 이런 사람 봤어요? 열받아. 기도나 해야지. 이런 새벽 기도 나가 이런 사람 봤어요? 이런 거는 천지창조일에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감정이 뒤틀리면 육적인 것이 찾아져요. 육적인 관계로 가요. 육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조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 감정을 조심하셔야 돼. 지금 그런 면으로 볼 때 한나는 기도할 수 없는 상태예요. 자기에게 마음이 심히 괴롭고 격분된 상태, 분이나 때문에. 그런데도 한나는 뭐예요? 끝까지 기도해요. 이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감정적으로 뒤틀려 있는 분들이 계시죠? 무슨 이유든, 마귀는 그거 당신이 무슨 이유든 얼마나 억울하든 이거 상관도 없어요. 그냥 당신이 망하는 것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지는 거야. 내가 얼마나 억울하든,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짜증났든, 얼마나 그놈이 뭘 상식하고 뭘 이건 상관없어요. 마귀는 그런 거 상관도 안 해. 그냥 당신이 망하는 것만 목적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한테 놀아나면 안 돼. 감정적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한나가 기도할 수 없었던 이유. 한나도 사람입니다. 그러면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존해야 되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가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이럴 때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도 하고 위로도 받고 기도도 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한나는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아요. 당시에 제사장이 폐역하고 배도하고 영적으로 무능하기 짝이 없는 엘리 제사장, 이건 영적으로 아둔하기가 짝이 없어서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냥 읽기만 해도 눈물이 나요. 여러분, 한번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자, 한나가 여러분 지금 이걸 읽으면서 너미 얘기가 아니라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오버랩해서 보면 훨씬 더 감정적으로 여러분 동화가 될 거예요. 자,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통곡함. 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알잖아요. 지금 공적인 예배 시간이라 담임 목사님 여기서 딱 들어왔는데 예배 시간이 공적인 예배 시간이 아닌 그냥 한낮에 불 꺼진 예배당에 갑자기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개 집사님이 막 울면서 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이러면 벌써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 12절 보세요. 12절. 자, 12절 시작하면 해요. 자, 12절. 자, 빨리 읽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한 동안 엘리가 자, 보세요. 한 여자가 불 꺼진 예배당에 펑펑 울고 있는데 그 시간이 뭐 단 몇 분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오래. 지금 몇 시간째 한 여자 집사님 와서 펑펑 울고 몇 시간째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가슴 짠하잖아요. 무슨 일인지 듣기도 전에 마음이 아프잖아. 걷다가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할. 오랫동안 한 여인이 통거 몇 시간째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입은 막 뻥거려. 그런데 소리가 안 나. 여러분, 진짜 슬픈 기도는, 진짜 통해하는 기도는 서술되지가 않아요. 진술되거나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님 내 이래 해서요, 저래 했는데 이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는 그래도 덜한 기도예요. 진짜 아픈 사람들은요, 여기서 진액이 끌어올라. 슬픔이 막 여기서 끌어오르는데, 저도 그런 기도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와서 잠깐 언급했을 건데, 내가 가장 믿고 사랑했던 한 가정한테 제가 배신을 당해서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진짜 내가 그렇게 교회 건축하면서 혼자 고분분투하며 그 교회를 성전을 짓는데 가만히만 있어줘도 되는데 그 안에서 아간처럼 도둑질을 한 거예요. 교회. 그러면 나를 속이고 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막 인간적으로 보면 죽여버리고 싶어요. 진짜 내가 화나면 되게 무서워요.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근데 지금도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누굴 저주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 가정을 해서 축복 기도를 해요. 그게 내가 이기는 길이고 내 영이 사는 길이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 놈은 축복 기도가 못 하겠어. 그래서 그 자식들을 축복해요. 왜? 그 아들 딸에게 이 저주가 물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했어요. 그 자녀를 위해서.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버지 목회를 보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진짜 적나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봤어요.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정말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거를 목회 이용하면 훨씬 더 목회가 쉬울 수 있지만 전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목회 첫 기도가 뭐인 줄 알아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 목회를 위해서는 그렇게 치거나 누구를, 저는 그런 끔찍한 일 너무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제가 그 즉시로 보여주신 거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 저를 위해서는 그렇게 안, 제가 차라리 인내할 테니, 제가 참을 테니 제 목회 현장에서는 그런 일 없게 해서. 진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나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고 그 놈들이 아주 까불고 다닌다고. 그래도 좋아요 저는. 그래서 아직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요. 저는 아무리 교회를 어떻게 하고 나가서도 저는 무조건 아직도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시니까 저한테 이렇게 많은 양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 근데 지금도 그 기도만 하면요, 여기서 진액이 끓어올라. 근데 여기 터지지가 않아. 다른 기도 막 하다 잘 돼. 지금도 그 기도가 딱 되면 호흡이 멈추고 여기서 막 이게 안 나와요. 지금까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래. 아직도. 이게 진짜 아픈 기도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까요? 저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네요. 몇 시간째 통곡하며 진액이 끓어올라 슬픔이 토해지는데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한 여인이 아파하는데, 영적으로 무지했던 엘리는 위로하고 안수하고 그를 보살펴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또 술 처먹은 거예요? 술 좀 끊어 이렇게 타박을 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 교회 다녀야 안 다녀요? 대번 나가지.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진짜 대단한 게, 그렇게 누가 봐도 영적으로 무지하고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손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함처럼 살지 않길 바랍니다. 고라처럼 살지 않길 바랍니다. 한나는 그 무능하기 짝이 없고 부정하기 짝이 없는 엘리한테 은혜를 구해요. 긍휼을 구해요. 그 15절 16절 보면, 저를 악한 여인으로 보지 말라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파서 그런 것이니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오히려 그 부정한 엘리 제사장한테 은혜를 구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은 무슨 일 보세요. 한나의 축복이 다름 아닌 누구를 통해, 누구 입술을 통해 선포가 돼요? 그 부정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 버리셨던 종 엘리의 입술을 통해 한나의 축복이 선포되는 거예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런데 더 웃긴 반응은 뭐냐면, 지금 엘리의 입술, 이 부정하고 부덕하게 짝이 없는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됐어요. 근데 지금 한나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분인나가 머리를 끌적거리며 와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미안했어, 뭐 여러분 회개를 했겠어요, 뭐 반성을 했겠어요? 갑자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막 입덧을 하면 뭐 임식기가 있었겠어요? 환경과 처지는 아무것도 나아지거나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 그녀의 인생에 뭐만 하나 달라진 거예요?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말씀이 들려지면 축복이에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 은혜예요. 그 믿어진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번 집회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스피커를 올려도, 여러분 앰프 성령을 높여도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귀를 막으신 자는, 완악하고 완고하게 하신 자는 절대로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바로는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바로 출애굽 보면, 아니 재앙이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이 쏟아졌으면 우리는 항복하고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뿐이요, 끝까지 완악하고 완고해. 그 결국 끝을 봐요. 그 홍해에 빠져서 막 수몰 될 때까지 끝을 봐.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계속 나와요. 이건 자기 선택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 재앙은 뭐냐면 마음이 완고한 거. 이게 이미 형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악한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되고 그냥 전혀 뭐 아무런 벌도 없냐고. 나는 그게 제일 불쌍한 벌이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완악한 거, 끝까지 완고한 거는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타치를 안 해요. 그냥 아예 완악하게 일부러 만드세요. 절대 그 말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축복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면 은혜예요. 저는 다른 건 참 등신 같고 부족한데 이거 은혜 받는 은사가 있어요. 나는 은혜를, 난 누가 나는 너무너무 막 은혜를 잘 받아. 저는 막 누가 그냥 누가 한번, 어떤 목사님하고도 난 은혜를 받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 나 은혜를 잘 받아. 이것도 은사예요. 은혜 받는 것도 능력이에요. 저는 말씀이 잘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있어요. 전 누가 얘기해도 난 너무너무 좋아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저는 순종도 잘해요. 그러니까 이 등신 같은 놈도 쓰레기 같은 놈도 쓰시는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번 집회 때 말씀이 들려진 축복이 있을지어다, 말씀이 믿어진 은혜가 있을지어다, 더 나아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걸어간 기적이 있을지어다. 그래, 보세요. 상황, 처지, 형편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딱 하나, 엘리의 입술, 그 부정하고 누가 봐도 신뢰가 없는 그 부족하고 부정한 미련한 종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한나를 향해 선포하신 그 말씀에 한나는 반응하더니 18절에 보니까 그로부터 그녀의 얼굴엔 근심의 낯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확실히 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부정한 이 엘리의 입술로 선포됐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처지, 형편은 그대로이지만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3000년 전 엘리의 그 부정한 자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한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시간 이 부족한 종 안송 목사 입술을 사용하셔서 당신에게 선포하십니다. 당신에게 약속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 오늘 밤 이 저녁에 당신이 엎드려 기도한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허락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됐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셔서 당신을 살리시려고, 당신을 회복시키시려고, 당신의 그 문제를 역전시켜 주시려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려고 이 말씀을 이곳에 선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원래 제가 이 말씀은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제가 3년이나 4년째 오면 선포하는 말씀인데 이번에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성천교회 상황도 모르고 여러분의 뭐 상황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줄도 아셨고 이 입술을 통해 이 말씀을 선포를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을 들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갑자기 막 이게 전율이 흐른다면 하나님께 당신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고요.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셨으니까 풀릴 줄 믿습니다. 열릴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고쳐질 줄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평안히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요, 오늘도 여러분 한나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기도줄을 생명줄처럼 붙잡고 늘어질 때 하나님께 그곳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까지 배웠으면 좋겠는 것이, 그럼 한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독한 진짜 뜨거운 기도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 같으면 이런 여건 상황 2가지 3가지가 아니라 1가지만 몰려와도 기도 자리에 박차고 도망칠 건데 어떻게 이 여인은 이렇게 독한 끈질긴 기도를 배웠으며 이렇게 뜨거운 영성과 깊이 있는 영성과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이것까지 여러분 배우고 가셔야, 이것까지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셔야 여러분 진짜 기적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면, 오늘도 한나가 이렇게 뜨거운 기도, 독한 영성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분인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까 여러분 그게 뭔 말이에요? 좀 아까는 분인나 때문에 기도 못한다더니 지금은 또 분인나 때문에 기도를 배웠다고. 이 말도 맞고 그 말도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 100명이면 90명 이상이 여러분 분인나 같은 이유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다 떠나가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역을 버려요. 하지만 그 중에 한 명, 그 중에 몇 사람은 분인나 같은 처절한 상황 속에서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영성을 만나고요, 뜨거운 기도를 배워.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한나를 미워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짜로 믿으시면 확실하게 대답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한나를 미워하세요? 사랑하세요?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가 봐도 사랑하신 한나이것만, 하나님 이토록 사랑하신 한나에게도 이런 아픔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실 복이 여염집 아들 평범한 인생 같았으면 벌써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에게 주시려는 목적하신, 계획하신, 선택하신 복은 그냥 여염집 그냥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 시대를 살릴, 암흑 가운데 희망의 불빛이 될 시대적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주시고자 하는데, 한나의 영성과 기도가 그 그릇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야 땡! 실격! 너 탈락! 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복을 주려고 했는데 겨우 이거밖에 안 돼? 성천교회? 너희들 이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그 복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차라리 내 딸, 내 아들이 아플지라도, 내 사랑하는 교회가 아플지라도 분인나라는 망치를 들어 그 그릇을 치시기 시작하는 거야. 더 넓게 벌리시고 더 깊이 여러분 두드리셔서 그 사무엘이라는 예정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서 그 복을 주시고야 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 그 분인나와 싸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난 그래, 분인나하고 한나가 사이가 겁나 좋았어 봐, 그럼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을까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한나와 분인나가 사이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 우리 아버지 시골에서만 목회를 해서 동네마다 그런 쿨한 아저씨들이 몇 명 있었어요. 겁나 쿨해. 소를 팔아서 나가 안 들어와. 얘는 겁나 쿨한 사람 봐. 어디 간다 뭐 만다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소 팔아서 안 들어와 몇 달. 그래서 들어올 때 혼자 안 들어오고 누구 한 명 데리고 들어와. 어머 이게 누구래? 뭐야 이게 패널 참말이만. 이러면서 둘이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밭을 팔아서 또 나가. 근데 데리고 갔던 여자를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두고 나가. 우리 동네만 그랬나? 옛날에 그런 아저씨도 많았어요 옛날에. 그러면 희한하게 그 남편 그 사람 없어도 그 둘이 의지하면 형님 아우하면 살아요. 만약에 한나하고 분인나도 혹시 사이가 겁나 좋았었다 봐. 그럼 어떻게 한나가 막 그 분인나 성님 뭔 일이요? 왜 이래요? 뭔 일이요? 자네는 내 맘 모르네. 뭔 일이요? 자네는 애가 있지 않나? 난 애가 없고. 아니 성님 그게 무슨 섭섭한 말씀이래요. 성님은 애가 없긴 왜 없어요? 없지 않는가? 아니 성님 내 아들이 다 성님 아들이고 내 딸이 다 성님 딸이죠. 얘들 일로 와봐라. 얘 엄니. 자 내 말 똑똑히 듣거라. 지금부터 너희 엄니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 한나 언니도 네 엄니다. 자 인사. 엄니 이렇게 인사. 한나 참말인가 그래. 그거 참말이고 말고요. 성님 그러지 말고 저랑 홈플러스나 갑시다. 이렇게 맨날 팔짱 끼고 마트나 다니고 그러지. 기도했겠어요? 차라리 한나에게는 분인나가 복인 게, 분인나가 마음을 막 격분하니까, 마음을 막 괴롭게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한나는 이 기도가 응답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목숨 걸고 쟁취해야 될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6절 보세요. 자, 5절 볼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잘 보세요. 우리는 의미 없어 보이는 말씀 같아도 잘 보셔야 될 게, 여러분 성경에 1.1획도 틀림이 없고 의미 없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똑같은 한 장에도 계속해서 의미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때는 출애굽기 한 권 안에 반복되는 어구나 단어가 있으면, 저는 우리 제자들한테 성경 읽을 때 같은 형광색으로 칠해서 그걸 중심으로 읽어봐라.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줘야 될 말씀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보세요, 우리 의미 없이 읽었잖아. 근데 오늘 분명해서 그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어떻게 해요? 의도성이 있고 목적성이 있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실수가 아니고 복불복 재수 없어서 한나가 아기를 못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한나에게는 임신하지 못하게 막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실수가 아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들려주세요. 6절 자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그렇게. 똑같은 말씀, 불필요해 보이는 말씀 6절에 또 말씀하세요. 내가 실수한 거 아니야 한나야. 내가 너 미워하는 거 아니야 한나야. 내가 널 잊어버린 게 아니야 한나야. 내가 다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분인나를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분인나를 망치를 통해서 그의 영성의 그릇을 깊게 파시고 넓히시고 그대의 영성과 기도를 더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천교회에게 주시려는 그 복, 하나님께 여러분 가정에 주시려는 복, 여러분 자녀와 인생에게 주시려는 그 은혜가 절대로 쏟아지지 않도록 그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픔도 허락하셨고요, 때로는 이별도 허락하실 거고요, 때로는 결핍도 주실 거고요, 때로는 상처도 주신다고. 그때 여러분 이 아픔이 개고생되면 안 돼요. 깊어져야죠. 더 뜨거운 기도를 배우셔서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기도의 자리까지, 영성의 자리까지 나가실 때 우리 주제처럼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은혜와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축복과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부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축복이 탁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영적 세계까지 더 깊어 들어가야 돼요. 남의 얘기만 얘기하지 말고 이제 우리 얘기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남의 얘기는 너무 잘하시대. 그렇다면 여러분 이야기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자, 우리 여러분 말고 당신을 미워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남 얘기는 자신 있게 대답하는 자기 얘기는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랑하세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분인나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분인나는 이 한나의 영성을 더 강력하게 보완해주고 성장시키는 영적인 런닝머신이었고, 그를 이전에 한 번도 지나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축복의 세계로 인도해주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런닝머신 사면 런닝머신 편할 줄 알고 사시는 분은 없잖아요. 200만 원 주면서 고생길을 자처하는 거예요. 런닝머신 안 그래요? 아니 편할 걸 원하면 안마의자를 사요. 덜덜덜 그러다가 일찍 죽는 거예요. 근데 힘들 걸 자초하면서도 200만 원을 내고 그 힘든 걸 사서 고생하면서 뛰잖아. 숨이 턱턱 막히고 1시간 반 뛰면 막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막 다리도 후들거리는데, 그러면서 러닝머신 1시간 끝나고 내가 이놈의 러닝머신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막 때려 부시고 막 그래요? 오히려 자기 목마른데도 그 개 기름 먼저 쳐주고 막 얼마나 아껴. 나는요 이 시대의 바알, 이 현 시대의 가장 끔찍한 우상이, 난 오늘날 성도들에게서 가장 끔찍한 우상이 런닝머신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런닝머신을 과도하게 사랑하고 아끼는 걸 내가 봐요.
제가 신방을 잘 안 가는데 어쩌다 신방 가면 끔찍해. 런닝머신을 어찌 사람처럼 사랑하는지 가는 가정마다 런닝머신 추울까봐 이불을 꼭 덮어놨어. 우리 집구석도 그래요. 지 남편 이불은 안 덮어주는데 우리 집사람 런닝머신 꼭 따뜻하게 이불 덮어줘서 난 질투가 나 죽겠어. 왜 그래요? 여러분, 런닝머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 아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걸 버티고 견딜 때 런닝머신으로 하여금 내가 더 건강해지고 강력해지는 걸 알기 때문에 런닝머신을 아끼고 내 돈을 투자해서 오히려 사는 거야. 여러분, 런닝머신은 한 분인나는 또 내 인생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야. 내가 홀로는 갈 수 없는 그 길이 있어요. 모르니까. 근데 분인나라는 내비게이션을 맡기셔서 나를 하여금 모르는 길을,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길을 가게 하세요.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 그 여자는 나 잘 나가는 꼬라지를 못 봐. 남자들은 알잖아요. 오늘 같으면 막 그냥 막 달리고 싶을 때, 오늘 같으면 막 200km 막 달리고 싶을 때 그 여자가 나 잘 나가는 꼴을 못 봐, 형님. 그죠? 다 달리려고 막 150, 200 띵띵띵 80 멈춰 찍혀 띵띵띵띵띵띵 멈춰. 나 잘 나가는 꼴을 못 보고 오늘 같으면 직진만 하고 못 먹어도 막 직진하고 싶은데 나를 좌로 우로 내 발목을 잡고 딱 유턴 좌회전 우회전 자꾸 나를 흔들어. 그래도 여러분, 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 달리지도 못하게 잘 나가지도 못하게 발목 잡는 것 같은 내비게이션이지만 내비게이션 막 두드려 패고 그래요? 나를 힘들다고 막 두드려 패긴커녕 내가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분 더위 먹을까 봐 여름만 되면 이렇게 씌워주고. 아끼고 사랑한 이유가 뭐예요? 알거든. 이상하게 날 못 달리게 하고 오히려 내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실은 내가 더 잘 나갈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꼭 내가 막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내가 오늘 직진하고 싶은데 나를 좌우로 막 흔드는 것 같은 일이 생겨도 실은 그 여자 말만 잘 듣고 가면 또 작년에 왔던 대로 또 성천교회 또 데려가줘. 내가 모르는 길로 인도해주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의 분인나는 내가 싸울 상대가 아니에요. 실은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 그러니까 마치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 탄 사람들이 내가 촬영한 내내 저 악역을 맡았던 전현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어요. 막 머리끈을 잡고 그래요? 오히려 나를 더 돋보이게 하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악역을 맡아주신 조연들에게 감사를 표하잖아요. 이게 성숙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뭐하고 사냐면 분인나랑 싸워. 분인나랑 쇼부를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인나는 내가 상대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천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이제 분인나 머리끄댕이를, 분인나 머리끄댕이 붙잡는다고 여러분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이제 붙잡고 있는 분인나 머리끄댕이를 이제 놓고 그 손으로 대신 뭘 잡아야 돼? 기도줄을 잡아야 돼요. 분인나 머리끄댕이 잡지 말고 이제는 기도줄을 생명줄처럼 붙잡아. 꼭 승리하시고, 여러분, 세상이 문제라고 불렀던 그 모든 문제거리가 이제 간증거리 된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 네. 네. 5분만 더 해도 돼요? 원래 끝났는데 헤어지기가 싫은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가족 같은 교회는 그럴까? 예. 자기 운전도 잘하시는데 내 매니저 해볼래요 혹시? 여러분, 시끄러울 때.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시골 교회 목회를 하시니까 완전히 뼛속까지 시골 촌놈이에요. 뭐 외모로 볼 때는 완전히 세련된 도시인 것 같겠지만, 믿기진 않겠지만 완전히 뼛속까지 촌놈이니까, 옛날 목회자, 시골 목회자들의 특징이
모든 설교 예화의 절반은 6.25 동단 예화, 그리고 그 다음 예화가 많은 게 소예화. 옛날엔 소가 참 귀했어요. 그냥 2+A 처먹는 용도가 아니라 소 한 마리가 모든 트랙터고 경운기고 막 그냥 그 농업을 가능케 해준 힘이었기 때문에 이 농사에서 소는 없어서 안 될 존재로 그냥 일반 가축하고는 다르게 사람처럼 대우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건축하는 우리 건축학 교수들 만나면 옛날 우리나라 집 구조를 보면 이 소도 가족의 일원이래.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있으면 꼭 옛날에는 외양간이 집하고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도 가족인 거야. 그리고 소 전용 싱크대 주방도 따로 있죠. 왜? 여물통 이거 해가지고. 그래서 며느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아버지 밥 차리기 전에 소 밥을 먼저 차려드려야 돼. 염을 써가지고 소 먼저 챙겨주고 그다음에 이제 밥 차리잖아요. 그렇게 애지중지 이제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가 이제 어느 정도 막 거의 진짜 인간하고 교감을 하며 가족처럼 살다 보니까 이제 영물이라고 그러지. 영물. 소는 완전 지가 인간인지 손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여기서 우리 피디들이 항상 그래. 목사님 제발 하지 말아야 될 설교 중에 이거 애완 이렇게 개 고양이 건드는 설교 하지 말고 이러면 그러면 목사 인기 떨어진다. 근데 나는 해요. 여기 개 키우는 분들 많을 거예요. 고양이 키우는 분들. 근데 당신이 고양이 집사가 아니라 교회 집사가 먼저 돼야지. 우리 교회도 난 욕 엄청 먹어요. 지가 고양이 집사래. 또라이 아니야? 개 사랑해도 돼요. 저도 개 좋아요. 저 2마리 키우는데 근데 개는 개답게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뭐 방에서 키우든 뭐 끌어안고 자는 상관없는데 이건 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보다 그 개한테 쓰는 돈이 더 많다면 난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거기엔 구제할 마음이 없는데 그 개새끼한테는 쏟을 마음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 이건 분명히. 이 설교하면 젊은 성도들 반은 떨어진다고 피디들이 하지 말라고 난 꼭 해요. 개 때문에 나갈 거는 나가라. 고양이 때문에 나갈 건 나가. 난 이건 분명히 얘기해. 그리고 개도요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사랑하지 마요. 사랑은 타인의 상대방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거지 내 기준으로 품고 사랑하는 이게 스토커예요. 개도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해주는 거 개가 행복할 줄 알아요? 어느 날 개가 찾아와서 나한테 힘들어 죽겠다고 숨이 막히대. 쫄티를 왜 입혀? 쫄티를 울더라. 목사님 저 실은 순놈이거든요. 근데 핑크색 아디다스를 왜 입히냐? 아디다스를 숨 막히게. 그리고 브릿지 좀 넣지 말래. 이렇게 브릿지 좀 막 색깔 좀. 여러분 근데 작년인가 논문 미국에 나오는 수약회 논문이에요. 전 이제 의학 잡지나 논문 보는 걸 좋아하는데 수약회에서 나온 논문 중에 개 우울증에 관련 연구 보고가 있었어요. 개 애완견들의 우울증이 요즘에 심각해졌대. 개들이 우울증에 걸린대요. 근데 그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개들이 우울증에 걸린 이유가 어느 날 지나가 쇼윈도나 거울을 보고 자기가 지금까지 사람하고 막 섞여서 내 새끼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았던 거야. 근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에 자기가 개인 줄 알고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제 연구 논문에 나온 얘기 이건 진짜로 작년 학회에 나온 얘기예요. 개들이 우울해야 한대요. 자기 존재를. 그러니까 여러분 개는 개답게 키워야 돼. 하여튼 근데 소도 그래요. 소도 지가 사람인지 소인지 모르고 소를 그렇게 애정지 아낀 이유는 뭐예요? 밥 깔 때 밥 깔고 일 시킬 때 일 시켜야 그게 소의 목적이거든. 근데 소가요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어르신들 알 거예요. 소가 고집 피우면 여러분 송아지도 못 끌어요. 웬만한 장정들이 송아지 못 끌어요. 황소는 하물며. 그러니까 소가 으랴 나가자 그럼 말 잘 들었던 순한 소가 어느 날 막 고집을 피우면 사람의 힘으로 끌어낼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으랴 나가자 빨리 밭을 갈아야 되는데 뭐 농사가 기다려줘야 내 때를 근데 소가 안 나와. 오늘은 기분이 별로는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는 깜짝아 이러면서 고집을 피우면 소를 끌어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옛날에 우리
아버지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 장로님, 속장님들이, 권사님들이 해주셨던 얘기인데, 안드레야, 제 이름이 옛날에 어렸을 때 안드레야, 저렇게 소가 고집을 피울 때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대. 그때는 소 여물통을 엎어버리면 된대. 그러면 소가 단념하고 나온대요. 에이, 새파랗게 젊은 것들은 모를 거예요. 저처럼 연세가 지긋해 아는 얘기. 이게 소 여물통을 엎은 순간 소가 단념하고 체념하고 나온대요. 소는요 아마 깜짝 놀래고 당황할걸? 분명히 오늘 아침까지, 여러분 그 염을 누가 해준 거예요? 그 밥 누가 해준 거예요? 주인이 해준 거예요. 소가 차려 먹어요, 지가 알아서? 주인이 써준 거야. 날 그렇게 사랑했던 주인님이 소의 생각에는, 소 기준은 아마 이제는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나를 사랑했던 주인님이 이제 나를 미워하시고 날 버리셨구나. 여물통을 차 엎을 때 속상하고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소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 이것만 우린 알잖아요. 주인님은 소를 여전히 사랑해요, 미워해요? 사랑해, 여전히 사랑해요. 근데 주인의 목적은 그거예요. 내가 이 소를 끌어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소가 있어야 될 곳이 있는데, 우리 성천교회가 있어야 될 모습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내 사랑하는 종이 있어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가고 뻗팅기고 있어. 그럼 때로는 내가 써준 죽이야 이거, 내가 제공한 거야 이거, 내가 준 거라고. 그런데도 가슴은 아프지만 스스로 그 여물통을 차 엎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고라도 그 소가 있어야 될 곳을 끌어가시는 거야. 그리고 그 소가 그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오면 이전보다 더 풍성한 여물을 제공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첨언하여 더 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물질의 여물통이 엎어지진 않았습니까? 왜 엎어졌을까요? 당신의 인생에 건강의 여물통이 엎어지진 않았습니까? 혹시 당신의 인생에 은혜의 여물통이 엎어지진 않았습니까? 내가 잘 봤던데 은혜가 안. 당신의 인생에 관계의 여물통이 엎어지진 않았습니까? 당신의 인생에 자녀의 여물통이 엎어지진 않았습니까? 잘 생각해 봅시다.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하나님은 차엎으실 때가 있다고. 당신 있어야 될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고집 피울 때는 가슴 아프시지만 하나님이 친히 주셨던 그 물질의 여물통을, 건강의 여물통을, 자녀의 여물통을, 은혜의 여물통을, 관계의 풍성함의 여물통을 엎어버리실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또 뻗팅기고 고집 피우면 이제는 남은 건 매밖에 없다고. 이제 여러분, 물질의 여물통이 엎어졌다면 이제 헌신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건강의 여물통이 엎어졌다면 더 충성된 사역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은혜의 여물통이 엎어졌다면 더 진실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자녀의 여물통이 엎어졌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 여물통이 깨어졌다면 빨리 여러분 전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 믿으시고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것들로 성천교회를 채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시간 찬양하고 예배 마칠게요.